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탄절과 함께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불꽃 튀는 경쟁의 현장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플레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치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것처럼 깜빡이를 넣으면 사람이 이제 비켜줘야 되는데 깜빡이 넣으면 이 차 들어온다고 해서 더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빡이도 안 넣고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진흙탕과 같이 정말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탐욕과 이 정오와 여러 가지 욕심들이 뒤엉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다윗 또한 할 일이 없거나 한가해서 그냥 편안하게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현악을 연주하면서 이제 쉬면 되고 이제 평안한 때가 되었으니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 차이다. 사울에게 쫓겨갈 때에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진짜 내가 한 걸음만 잘못 삐끗하면 죽음의 사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한 걸음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긴박한 협곡의 벼랑 끝을 지나가면서요. 자신의 영성을 어떻게 지켜왔는지가 오늘 시편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전체로 이렇게 보면 본 시편의 위치는요. 제가 새벽에 전했던 아침 기도, 내가 누웠다가 자고 깨었으니, 이건 아침의 기도거든요.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겠습니까? 아침에 기도가 있으면 저녁에 기도가 되는 거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딱 짝이 맞게끔 이 시편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곡 가운데서 이 저녁의 기도, 크리스찬 시인 중에 유한진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의 시의 저녁 기도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며 왜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날이 저물었고 밤이 되었는데 기도가 하루를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주님 눈물이 나는지요 하면서 저녁의 기도라는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서성들은요, 이 사편의 기도, 이 저녁 기도를 또 이렇게 5편도 또 아침의 기도거든요. 이 저녁과 아침의 기도가 계속 들숨과 날숨처럼 우리가 숨을 확 들이쉬고 그리고 내뱉는 것처럼요. 잠들고 깨어날 때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한 잠이 드는 순간 또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디에 이걸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보다 3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전에 이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잠이 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리듬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은 석양이 지는 시간, 어둠이 깔릴 무렵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늘 사용이 되었어요. 이 교회 전통에 보면요, 여러 베네딕트 수도사들이나 여러 수도원에서도요, 자기 전에 수도사들이 함께 이 시편을 암송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의 긴 일과가 마치고 이제 잠자기 직전이에요. 이제 잠이 들기 직전입니다.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어쩌면 가장 고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의 일과를 중간중간 가로막는 그런 사건과 소소한 일들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 우리 현대인들만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다윗도요, 얼마나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 다윗을 태클 거는 사람들, 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왜 저 사람은 나를 향해서 저렇게 독한 말을 날리는가? 그리고 몸은 녹초가 되어버렸고요. 그냥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불을 덮고
그냥 모든 정신을 다 끄고 불 다 끄고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안식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4편의 처음은요, 약간 때를 쓰는 그런 기도 같아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이렇게 조금 격조 높은, 약간 이렇게 흥분된 언어로 시작이 됐다가 8절로 딱 가면요,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언어가 되어집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저녁 기도의 리듬입니다. 하루에 하루 끝에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나는 이제 다 맡기고 자야 될 것 같고요. 기도를 다 하려고 나니까 이제 평안히 잘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곤란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이 막연한 대상에게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무의식 중에 침잠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라도 확 쏟아 놓으면 사람이 마음이 자유로워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리학자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경청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심리 상담을 하지만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해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한테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해결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과부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그 과부에게 밤낮 또 찾아와서 간구하니까 정말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귀찮아서 좀 찾아오지 말라고.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는 분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곤란 가운데 있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차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내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진도에 울돌목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유물들이 새로 많이 발굴됐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명량 대첩을 했잖아요. 울돌목이라고 하거든요. 물살이 얼마나 길게 돌고 깊이 돌고 빠르게 도는지 물에서 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울돌목이라고 합니다. 좁은 해협이에요. 거기서 배가 서로 부딪히면서 왜군들이 막 거기서 다 깨지고 12척밖에 안 되는 이순신 장군이 그 300척이 넘는 왜군을 물리치던 곳이 바로 이 좁은 해협입니다. 그렇게 좁은 곳을 지나가는 이 좁은 곳,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곤란 중에 있다는 말의 어원이 되는 거죠.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을요, 마치 좁은 해협을 지난 것처럼 여기서 잘못하면 자기 삶이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지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장이 많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에 말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곤란 중에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시편 4편은요, 3편과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3편은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서 도망가던 때에 지었던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궁급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곤란 중에 있지만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토설하지 못할 때에 그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그의 마음이 뼈가 녹는 것 같았고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른 것처럼 되었지요. 하지만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이 밤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하루에 5,000명씩, 예전에는 1,000명 해도 대단하다 했는데 2,000명 넘어가더니 이제 하루에 5,000명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일 주일 이후로는 서울 수도권도 4점 모임도 6명까지만 허용하고 이렇게 지방은 8명까지만 하겠다. 이제 꽉 쪼우겠다는 거죠. 이제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이 있고 오미크론, 델타 변이 이제 모더나 맞았는데 소용없어요. 모더나를 뚫고 막 돌파 감염돼 가지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요. 참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회를 타서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울고 신음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하는 척 하다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기도를 하는 것인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여러분 이 인생들은요 그냥 인생이 아니라 아주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가? 아마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아히도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마치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던 것과 같이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그가 나라를 통일하고 가는 데 있어서 아히도벨이 좋은 모략들을 많이 내어줬고요. 아히도벨의 뜻을 잘 따라오면 이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 그 자기 아들 편에 서가지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일에 모략과 천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고요. 정말 이제 자신의 모략가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있으니 그야말로 그의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다윗은 저녁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히도벨보다도 더 높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히도벨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잡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모략을 패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인생들아,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의 근심과 번민의 원천이 됩니다. 권력과 힘을 지니고 있고 자기를 너무나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입을 잘못 열면 자기는 그냥 순식간에 망할 것 같아요.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자리에 나가게 되면요, 누구나 화가 나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어항에 물이 다 고여있고 그냥 다 있잖아요. 뭘 넣는다고 해서 한번 뒤집어 놓으면 어항에서 물이 다 올라와가지고 막 우정물이 되면서 요동칩니다. 우리의 마음도 평상시에는 잠잠한 것 같아요. 아주 이성적이고 젠틀하고 아주 매너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수치심을 딱 건드리거나 그의 영린을 건드리면요, 속에 있는 게 뿌리로부터 다 올라와가지고 화가 납니다. 얼굴이 달라지고요, 목소리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모습이죠.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다 정제된 게 아니고요. 다 찌꺼기로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탁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굉장히 성경에서 어려운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너희는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요동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좀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으라는 말인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일 자기 원수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라면 너희는 떨며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잠잠하지 말고 잠잠하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려고 하지 말라고 이 원수를 향해서 외치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이 4절을 너무나 잘 해석해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분을 내어도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구절을요. 딱 그 각주에 보면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딱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봤던 이 바울은요, 이 구약의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죠. 이제 잠이 들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이 자신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배신감,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나의 삶을 향해서 공격하고 나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참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의 행렬을 보면서요, 멀리서 이렇게 먼지를 날리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향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구나.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야, 이 더구나 아들한테 지금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 마음도 힘든데다고 시므이가 딱 그렇게까지 딱 아구가 맞게 딱 저주를 퍼부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징벌하신다는 거죠. 네 사울 가문을 네가 멸하지 않았느냐. 그 피가 네게 돌아가고 아들 압살롬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이 칼잡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게 어찌 왕을 이렇게 모독합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화가 났겠지요. 하지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째 그렇게 하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생명을 헤아려 하거늘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것이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될 말인지도 모르겠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저주가 너무 심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원통함을 하나님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그 어려운 마음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시편 4편 4절의 말씀이죠. 자신의 입을 더 이상 이렇게 분노로 하지 않고요. 내가 더 원통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저주 때문에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선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비새의 칼을 거두게 만듭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요즘 이렇게 넷플릭스에 지옥이라는 헬바운드, 무적행이죠.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인의 히트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이상한 그런 종교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막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막 린치를 가하고 막 살인도 하고 막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이비 종교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요, 악에게 지지 않지만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들으시사 그 복을, 저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시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양보하고 그를 용서해 주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를 저주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두려움이 그게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떤 마음의 삶을 살아왔든 하나님 앞에 와서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에 한편 강도라 할지라도 주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용서가 있고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같이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게 기독교이고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그의 마음에 신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니까 도리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자기의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 추수의 기쁨,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죠. 그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을 때가 많아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 내려온 사람들이 송이꿀처럼 말씀이 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읽어보면 송이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씀이 마치 깊고 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느끼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오늘 막 이렇게 해놨던 투자된 돈들이 돌아오고 막 월급이 제대로 돌아가고 이제 내가 고생한 것들이 다 받게 되는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왜 이 시간 나와왔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지각에 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시는 그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